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 가세요? 아니 설교를 시작하니까 가시네. 네, 바쁘신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인도의 정치가 유명한 정치가가 있죠. 마하트마 간디, 다 아실 겁니다. 이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맹세를 합니다. 힌두교 신자였죠. 힌두교는 이제 소를 중요시하고 소를 믿고, 인도에는 10,000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는 신, 이 소를 신성시하는 그 소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힌두교 신자로서 힌두교가 믿는 소, 신성시 여기는 소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영국 친구들을 이제 사귀게 되죠. 또 영국과 유럽은 그런 문화가 있죠. 홈파티, 하우스 파티가 있어서 친하게 지난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파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간디가 초청을 받아요. 그럼 가야겠죠. 그래서 간디가 그 영국 친구 집에 갔는데 인도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띈 음식이 뭐냐면 소고기였어요. 소고기. 그 20 초반의 젊은 청춘이 소고기를 보니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소고기 보면 빛깔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음식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간디가. 그런데 간디는 영국으로 유학하기 오기 전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맹세했잖아요. 내가 절대 소고기는 먹지 않겠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힌두교 신자인지 또 자기가 믿는 신과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포크로 소고기를 찍고 뺐다가 찍었다가 뺐다가 접시에 담았다가 들었다가 이게 막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다 너무 안 됐겠다 싶어서 접시를 내려놓고 포크를 집어 던지고 그냥 그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회고록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국 신사 되기를 포기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과의 친구와의 관계가 좀 무너지고 영국 신사가 아니라도 나는 내가 약속한 신과의 약속, 맹세를 지키겠다.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참 그 믿음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소를 신으로 믿는 힌두교 신자도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절개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를 사람이 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소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소를 신으로 믿는 사람이 그 소에 대한 신의와 절개를 지킨다면 우리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과의 드렸던 이 약속을 우리는 무엇보다 지키며 살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0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앞문장만 5개만 읽었습니다.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원하고 서약하고 약속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외도 없고 제외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소원하고 서약을 했으면 그것을 꼭 지키며 살아가라. 그게 오늘 민수기 3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소원하고 서약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 약속을 우선순위로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자세이고 태도라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나 서약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그 첫사랑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소원, 서약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뚝섬 침례교회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그 약속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직분자로 세움 받았을 때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자로 서약하고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소를 신으로 믿는 힌두교 신자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참 부끄러운 삶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참 생각하기도 힘든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한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한나. 한나 다 아시죠?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 당시 그 한나가 살았던 이 유대인 사회의 풍습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 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보세요. 남자 중심으로 아들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 당시 그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무엇보다 우리 조선 시대보다 더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았어야 돼요. 근데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들은 둘째치고 딸도 못 낳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라는 아내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분인나가 아기를 잘 낳고 그러면 잘 키우면 되는데 막 옆에서 막 한나를 못 살게 굴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 당시 막 우리처럼 막 통성 기도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겠죠. 조용히 기도하지만 막 몸부림을 쳤을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혼을 내키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술을 마시고 와서 술주정을 하느냐. 그렇게 막 온몸을 막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말은 못하고 한나가. 오해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술도 마시지도 않았고 술에 취해지도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엘리 대사장한테 얘기하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한나를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 평안히 돌아가라. 그럴 때 한나가 그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약속을 받으시고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정말 훌륭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마지막 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이제 그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는 나이가 왔어요. 젖을 떼면 한 15살쯤 될까요? 한 20살쯤 되면 젖을 뗀가요? 젖 떼면 몇 살입니까? 많아야 3살 아닌가요? 많아야 3살. 저는 어렸을 때 못 먹고 자랐는지 저는 어머니가 4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젖을 떼면 보통 2살 아니면 3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많아도 3살이었을 거예요. 3살. 3살짜리 어린아이. 그 3살짜리 어린아이 이제 막 자신의 품에서 젖을 뗀 아들을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얻었습니까?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한나는 집에 돌아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총각 때는 전도사 시절에는 이런 구절을 읽어도 은혜도 안 됐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제가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아들이 생기니까 이제 한나의 마음이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아들, 그렇게 힘들게 어린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기가 막히죠. 제가 제 아들이 15개월인가 17개월 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집에 맡기고 돌아오면 뒤에서 막 난리가 나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우는데 그거를 두고를 못 오겠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데리고 가서 업고 그냥 설교하고 업고 신방하고 업고 그냥 훈련장 가서 위문하고 그러고 싶지 거기다 놓고 돌아서서 부대로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반나절만 맡기는데도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나는 반나절이 아니고 그냥 맡긴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한테 그냥 아들을 그냥 그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영화 이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 중간에 갑자기 막 감동을 주는 대사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신 변희봉 씨가 갑자기 저런 대사를 해요. 새끼 잃은 부모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그 냄새가 심리밖까지 진동을 하는 법이다. 느닷없이 저런 대사를 하는데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마 저 심정이 한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린 이제 막 젖을 땐 이제 걷지도 못하는 2살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2살 3살짜리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눈에 선하지 않을까요? 눈에 밟히지 않았을까요? 밤이면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먹였던 그 아들이 막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또 낮이면 100번, 1000번, 10,000번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아들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았을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자기 아들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그 모든 걸 참았어요. 참 대단하죠. 참 남자보다 더 강한 분은 여자분들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벌써 가가지고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성경에 보면 1년에 딱 한 번 갑니다.
그 사무엘에게 새 옷을 하나 딱 만들어서 1년에 딱 한 번 절기에 가서 사무엘을 옷 한 번 갈아입혀주고 그대로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1년에 딱 한 번 만났어요. 참 대단한 한나인 것 같은데 한나가 왜 그렇게 모진 마음을 먹고 사무엘을 찾지 않았을까요? 1년에 딱 한 번만 만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보여주시겠어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맨 밑에 문장, 저는 그 아이의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주시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한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엄마가 느끼는 그 천륜을 참았던 겁니다. 아들보다 더 우선순위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아들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아무리 그 아들을 데려오고 싶어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아들을 데려오고 싶어도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한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한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메마르고 가장 갈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한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였죠? 자식이었잖아요. 자식. 한나에게는 자식이 최고였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소원했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도 주시고 그 사무엘을 제외한 아들 3명과 딸 2명을 주셔서 6명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6명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을 때, 서원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정말 필요한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힘들지라도 내 자식을 떼어놓고 돌아오는 정말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무엘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그 당시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죠. 이제 사무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뀝니다. 사무엘 전과 사무엘 후로 바뀝니다. 사무엘 전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사든 제사장이든 예언자든 선지자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사무엘 이후로는 누가 통치합니까? 왕이 통치해요. 근데 그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과 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사사가 됩니다. 마지막 사사. 사사는 뭘까요? 사사는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임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었어요. 그냥 왕. 그냥 사사만 이름만 사사였을 뿐이지 이스라엘을 왕처럼 통치하고 재판하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왕.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나가 지켰더니 한나의 인생도 축복해 주셨고 그 아들 사무엘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시면 그 약속을 꼭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 명의 젊은이가 의과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젊은이가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의과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의사가 되면 평생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 약속을 들으셨는지 이 젊은이가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고 의대생이 됩니다. 그리고 29살에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29살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그 당시 최고의 외과 의사였던 박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어느 큰 병원에 의사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차린 것도 아니고 영세민 의료 구호 사업을 시작하면서 복음병원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월급 하나 받지 않고 평생을 무료로 가난한 사람들, 영세민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집 한 채 자기 이름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냥 다 말 그대로 그분의 삶 전체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복음병원의 영세 구제 사업을 통해 그게 다 들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평생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몸을 바쳤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장기려 박사, 장기려 장로님이십니다.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그랬죠. 저분이 의대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고 그 소원대로 사셨던 분이에요. 저분의 남긴 인생의 흔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저분의 삶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저 장기려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내려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고 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키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주 존귀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아예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이 나와의 약속, 나와의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아예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말씀대로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남유다가 망하고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 시드기야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걸 다 봐요. 그리고 아들이 죽는 그 고통스러움을 보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고 가서 비참하게 죽여요. 그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하고 이 시드기야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긴이었는데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잡아서 바벨론에 끌고 가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맏다디아라는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왕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이제 시드기야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한 거예요. 너는 이제 너의 조카 여호야긴처럼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것이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맹세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에스겔 17장 16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아예 하나님이 맹세를 해요.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왜 죽느냐? 바벨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왕의 땅인 바벨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하고 약속,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내가 죽일 것이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 약속이 뭐냐면 조공 바치는 거예요.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작은 나라가 소국이 대국에게 조공 바치는 것,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당나라, 명나라 다 조공 바치며 살았잖아요. 그거 안 한 우리 광개토 대왕은 안 한 적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겼다고 그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나님은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부갓네살 왕과 시드기야의 왕의 그냥 약속만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이 사건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역대하 36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설명해 주십니다. 역대하 36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저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왕끼리 조공 바쳐라, 네 바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아니고 시드기야는 그 약속 가운데, 그 맹세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를 지켰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시드기야는 그 약속과 그 맹세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저 시드기야를 내가 심판하겠다. 느부갓네살 왕과의 약속을 어겼고 맹세를 어겼다.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신명기 5장 11절 너희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시드기야가 저 말씀에 딱 걸린 거예요. 한번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5장 3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노년이건 그 약속과 맹세는 꼭 지키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드기야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쉽게 넘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약속을 그냥 그렇게 쉽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왕과 약속을 어긴 저 시드기야를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을 때 한나도 축복받았고요, 그의 자녀도 축복받았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니 시드기야도 눈이 빠져서 바벨론에 가서 비참하게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한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왜 한나의 자녀들은 축복하셨고, 왜 시드기야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왜 시드기야의 자녀들은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 있고 그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소원이 있으면 그 약속은 꼭 지키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합격 통지서, 그 당시는 이제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도 아버지가 반대하셨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으시고는 저에게 그 통지서를 보여주시면서 그때서야 저에게 이제 제 출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너의 할머님이 소원 기도를 했고 나도 소원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할머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아들을 소원 기도를 하셨고, 또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처럼 그대로 장가도 안 갔으면서 아들도 없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꼭 하나님 목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머님의 소원이 있었고 아버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을. 저는 할머님의 기도와 아버지의 소원 기도 때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형도 있고 누나 둘도 있었습니다. 큰 누나 패스하고 형 패스하고 작은 누나 패스하고 그 소원 기도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 셋 중에 한 명 미리 걸렸으면 제가 안 됐을 텐데. 중요한 것은 할머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아버지의 소원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 4명 중에 한 명은 꼭 걸리게 돼 있었어요. 제가 걸렸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중에 소원 기도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 아들과 딸에게 의사를 물어보셨나요? 물어보지 않고 소원 기도하셨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 앞에 목사를 하겠다고, 그래도 목사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신학교에 있는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번개가처럼 어떤 한 장면을 번쩍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기억이 뭐냐면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한국의 극동방송이 막 이제 세워질 때였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미국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기독교 방송을 막 세울 때였어요. 초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부족했고 네트워크도 부족한 그때에 대전에 있는 이 극동방송 이사장님하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교회마다 막 부흥 집회를 했어요. 아마 기억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마다 오셔가지고 이 전파 선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 극동방송을 왜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막 설명할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도 그 설교를 듣는데 이 기독교 방송은 꼭 필요한 사역이었더라고요. 어른 제가 들어도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극동방송의 처음 시작은 북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라디오 보내는 사역을 처음으로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헌금을 후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전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 시골에 있는 중학생 2학년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사역은 꼭 해야 할 사역인 것 같아서 그 이사장님이 주시는 그 지로용지에 제가 아주 과감하게 10만 원을 썼습니다. 10만 원. 그 시골 촌놈이 10만 원이 어디 있어요? 1,000원도 없는 그 시골에 사는 중학생 2학년이. 그렇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10만 원 헌금을 하겠습니다.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살아. 제가 10만 원이 어디 있어요? 1,000원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10만 원까지 썼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선 새까맣게 잊어먹었죠.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약속해놓고 왜 헌금 안 하느냐.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래가지고 침신대하고 대전극동방송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길래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돈 10만 원 찾아서 극동방송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 이름 쓰고 전파 선교사 이동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10만 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약속해놓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중학교 2학년짜리 철 모르고 10만 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10만 원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10만 원을 하나님이 받아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때 그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만난 것,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맹세한 것, 서원하고 서약한 것,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대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드기야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과 맹세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면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한나가 받은 축복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직분자로 세움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약속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감동을 주세요. 이 말을 꼭 드려야 할 사람이 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약속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너 아니다. 너는 아니다. 이 말을 꼭 드려야 할 사람이 있다.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인 것 같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난 지금 하나님 약속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아마 우리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시고 소원과 서약이 있으시다면 그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바빠서 내 일이 바빠서 잠깐 덮어놓고 있다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그거는 시드기야의 인생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복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두 번째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다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서약, 서원이 있다면 꼭 지키셔서 한나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